묵상 사이, 설교와 나눔 사이, 말씀은 힘이다. 날마다 주님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때쯤 되니까 좀 루즈해지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 예전에도 묵상했던 말씀과 똑같은데 적용 점을 달리 해야 될까 아니면 똑같이 적용해야 될까 조금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예레미야서에 대한 팁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1차 독자가 즉 예레미야가 누구에게 말했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부류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심판받기 전에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너희들 그러면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하는 경우가 1차가 있고 2차는 뭐냐면 이미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차 독자에게 이 말씀을 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다 심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구나 하면서 후회하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성경으로 요 예레미야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고와 회개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우리의 묵상과 적용점이 좀 더 폭넓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 개인적인 묵상으로 보았을 때는 언약이 핵심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충분히 제 개인적인 묵상이기도 합니다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뭄을 말씀하시는데 가뭄과 칼과 기근은 언약 백성의 저주, 그러니까 언약의 저주입니다. 신명기 말씀 보면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 바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그 다음에 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 뭐 이런 쪽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언약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뭄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위 관직자들이 종들을 시켜서 물을 떠오라 그랬는데 종들이 온갖 우물을 돌아봐도 물을 찾지 못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 앵글이 이 귀족들에게 향하여서 이제는 농부들에게 향합니다. 농부들이 아무리 밭을 갈아도 이제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땅이 말라서 풀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곡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개 또 푹 숙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또 그 장면이 들로 이렇게 향했더니 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를 낳았음에도 돌보지 못하여서 새끼를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위 관직자들, 그 다음에 일반 평민들, 이들이 고통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서 식물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식물들이 고통받으니까 동물들 역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더니 만물이 고통받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예레미야가 이 땅을 두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탄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탄원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이름값을 하십시오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고난당한 자의 구원자이신데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은 건 맞습니다. 우리 죄가 엄청나게 많고 타락한 건 맞는데요. 근데 주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은 구원자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를 거류민처럼 만들어 놓고 또 나그네처럼 이렇게 취급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놀란 자같이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같이 왜 그렇게 계십니까? 하나님 이름값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자, 여기서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거든요. 그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땅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탄원한 거죠. 우리가 언약 백성이고 이곳이 언약의 땅인데 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 한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은요, 오케이, 내가 언약을 지킬게 라고 한 게 아니고
거절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에 뭐라 불렀냐면 내 딸아, 내 시온, 내 백성아 이렇게 불렀는데 10절 보세요. 이 백성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거리감을 쫙 두는 겁니다. 이 거리감.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발을 멈추지 않았다. 언약 백성으로서 살기를 거부했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포기해버렸다라는 의미를 여기에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행동인 금식과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받지 않는다. 왜?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을 어긴 저주인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메시지를 받는 1차 독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처음에 죄악된 자들에게 빨리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언약을 포기했기 때문이구나. 이제 다시 언약을 찾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 들어가야 되겠구나. 자,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경고와 어떤 위로를 줍니까? 내 안에 언약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오늘 하루 열려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면서 언약 백성의 삶을 회복하실 수 있는 우리 운동원들과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주님과